번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은 전에 저희가 다니엘을 공부했었는데 다니엘을 하는 거 그만두고 다른 성경을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네. 다 같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립보서는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서신들 중에 하나예요. 이 옥중서신 성경 방식을 위해서 옥중서신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그 서신들인데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도 있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이 중에서 이 처음에 네 개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쓴 글이고,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쓴 옥중서신. 옥중서신인데 이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 바울하고 디모데가 썼어요. 디모데가 썼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바울 서신에는 되게 초반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사도직을 갖다 강조하는데 이 빌립보서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자기가 사도됐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고 그냥 여기 서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해서 빌립보에다가 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수신자는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겠죠. 네. 빌립보 교회인데 그래서 이 빌립보서 자체를 공부하기 전에 이 빌립보라는 그 도시하고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거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펴시면은 거기서 먼저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찾으셨어요? 네. 6절부터 저희가 1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16장 6절 16장 6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럼 읽어주시려면 크게 읽어주세요. 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이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지도를 보면은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터키가 이렇게 있거든요. 터키가 있는데 이 그리스가 있는 이쪽에 이 밑에 부분을 아가야라고 해요. 아가야. 그다음에 이 북쪽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해요. 마게도냐. 그다음에 이 터키 쪽에 이 갈라디아가 이 동쪽으로 있고 북서쪽으로 무시아라는 데가 있어요. 무시아. 그다음에 무시아 쪽에 여기 유럽이랑 가까운데 이 그리스랑 가까운데 드로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지명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부르기아라는 데는 이 가운데 좀 있어요. 부르기아. 또 여기 지명이 나온 게 비두니아. 비두니아는 이 북쪽 이 해변가에 있어요. 이 빌립보를 가게 됐는데 어떻게 가게 됐냐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떠날 때 어떻게 떠나게 됐냐면은 바나바하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곳에 다시 가가지고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자 하고 이제 같이 떠나자고 했는데 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같이 데리고 가자 하고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 사람은 우리가 밤빌리아 있을 때 너무 힘들다고 그냥 같이 전도여행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니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라는 직함이 있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심히 다투어가지고 서로 갈랐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따라가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따라가가지고 이 안디옥이라는 데서 여기 안디옥은 한 이 정도 있는데 시리아에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를 거쳐서 무시아를 갔다가 2차 전도에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 무시아에서 이 비두니아 쪽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꿈에 이제 환상에 봤는데 그 밤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뭐라고 하냐면 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일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이 이것은 우리가 비두니아로 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마게도냐로 가서 말하자면 유럽으로 건너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하는 뜻이다 해가지고는
무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라는 데를 항구에 네아폴리라는 항구에 도착했다가 바로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여기 나오는데 이 빌립보는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은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빌립보라는 데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면은 옛날에 여기 이 빌립보가 여기서 금과 은이 많이 생산이 되는 그런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거든요. 필립.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갖다가 세웠어요. 한 4세기 BC 4세기 정도에 이 빌립 왕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우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한 BC 한 168년 정도에 이 도시가 그 로마의 점령을 당해가지고 로마의 도시가 됐고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식민지.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은 빌립보의 별명이 뭐냐면은 소로마예요. 소로마. 다시 말하면 작은 로마라는 거예요. 작은 로마.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런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너희들은 이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긍심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다가 예수님의 영이 막아가지고 얘는 못 가고 그 환상을 본 대로 건너가서 이 빌립보로 가서 결국은 이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이 유럽 전체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이 이름이 누구냐면은 여자인데 여자. 여기 보면은 루디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루디아. 근데 루디아의 고향은 본래는 빌립보가 아니라 루디아의 고향은 두아디라라고 나와 있어요. 두아디라. 두아디라가 어딘지 기억하세요? 두아디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네 번째 교회로 나온 교회의 이름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는 한 이 정도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해가지고는 두아디라인데 두아디라의 원래 고향인데 이 사람이 자주장사라서 자주라는 것은 옷감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색 염색을 한 옷감. 그게 옛날에 비쌌기 때문에 그것을 장사하다가 보니까 이 빌립보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게 돼가지고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면은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세례를 받는 게 그 집에는 이제 물론 루디아가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가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연령이 쭉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거하면서 말하자면 이 빌립보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한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6장의 그 내용을 쭉 다 보면은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거기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말하자면 점치는 그런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이 사람들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해가지고 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점을 칠 수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재판도 하지 않고 마구 치고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16장을 펴보시면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 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다 이렇게 던져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5절에 보면은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매 그런 말이 나와요. 찬미하매. 이 빌립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옥중 서신인데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rejoice,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내용이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감옥에 이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얼굴이 찌그러져 가지고 낙담하고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찬송을 했다고 해서 찬미했다. 옥중에 있더라도 기뻐하라.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옥문이 열리면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죄수를 놓치면은 그 옥을 지키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간수가 책임을 진다는 건 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자결할까 하고 막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려서 목숨도 구하고 결국 그 사람이 그 밤으로 또 여기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 밤으로 그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루디아도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이 간수도 자기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제 다시 빌립보서를 가보세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빌립보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신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계속.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아까 제가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이제 중요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그 여자 이름이 2개 더 나오는데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개. 우리나라 말로 쓰니까 좀 많이 이상해요. 순두부같이 하여간 이 유오디라는 사람하고 순두개라는 사람하고 이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인데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그 언급하면서 여기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말하자면 알력 다툼을 한 거예요.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아까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다고 했잖아요. 이게 종종 교회 안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의 그 프라이드, 자긍심 이렇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는 다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왜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뭔가 하여간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좀 알력 다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보고 이제 권고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아주 좀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거든요. 근데 자기가 특별히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 다툼을 하지 말라고 쓰는 글이 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면 나오겠지만 특별히 그 겸손을 가르쳐요. 겸손,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2장에 가면 정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을 것, 인내할 것, 그 다음에는 항상 기뻐할 것,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빌립보를 썼습니다. 근데 이 그 사도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특별히 간절했는데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간절했는지. 우선 빌립보서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네.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그 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심장. 이 심장이라는 말이 이 본래 그 헬라어에는 그 스플랭크논이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기 붙어 있는 이 심장을 말한다기보다는 이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내장. 우리나라 말에 그 어떤 말이냐면은 그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애를 뭐 애 태운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내 장에 막 끊어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 이 빌립보 교회를 내가 사모한다 하는 말을 쓰기 위해서 이 스플랭크논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말에 번역은 그냥 심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심장이라는 말보다는 내장이에요. 내장. 근데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자기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했는가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교회에,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 감옥에 누가 이제 투옥이 돼 있으면은, 요새같이 감옥이 이렇게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이 몇 끼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그냥 집어넣고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군인들이나 왔다 갔다 하고, 간수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심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저분하고 음식도 별로 없고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진 이제 고문을 당하고, 고문 안 해도 고문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 빌립보의 교회에서 무엇을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교회에서 말하자면 교역자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바브로디도. 2장 25절에 나오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 교회의 교역자인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돌봐주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우리 교회가, 우리는 조영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어떤 아주 가까운 그런 무슨 절친한 관계에 있는 그런 어떤 요새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을 목회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거기 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우리와 가까이 있는 어떤 분을 돌봐주고 간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교육자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같이 감옥에 가서 있는 동안, 말하자면 이 사람은 죄진 것도 없이 자기도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여기 사도행 이 빌립보서 2장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가지고는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서는 걱정하게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보냈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사도 바울을 돌보다가 병이 들어서 너 참 기가 막히구나 하고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렇게 걱정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에게 돌려보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이게 사도 바울하고 가까웠고, 그 다음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한 게 이제 첫째로는 이 사람을 보낸 것이고, 둘째로는 말하자면 선교헌금을 꼬박꼬박 사도 바울에게 보낸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직을 하면서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누구한테 돈을 청구한 그런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직업이 있었어요. 뭐죠? 장막. 그렇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장막 깁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텐트 메이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같이 장막 깁는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비용도 충당하고 자기와 같이 다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다 이렇게 메꿔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선교 비용을 충당해가지고 사용했는데,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번 그 재정적 도움을 준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게 이제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음, 15절부터 보세요. 15절부터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네, 그까지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데살로니가는 그 같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한 번, 두 번 바울에게 이 헌금을 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에게 또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이 그 헌금을 받으면서 이 바울의 태도가 상당히 좀 이렇게 리마크블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선교사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선교사인데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선교복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받은 후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에게 뭐라고 쓰겠습니까? 네? 감사하다고. 여러분이 헌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게 뭐라고 쓰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보냈는데 너희가 보낸 것이 그냥 참 잘했다 하고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은 뭐 내가 너희들한테 그 받은 건 내가 잘한 건데 너희들이 참 잘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너희가 나한테 이 헌금을 보낸 거는 나 개인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 헌금을 받으면서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입장이 얼마나 당당해. 너희가 헌금을 보냈지만 이건 나 때문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낸 거니까 잘했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잘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사가 되시면은 누가 헌금을 보내면 여러분도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그 소자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주면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어떤 상을 받는다고 그랬죠?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한 번은 다윗 왕이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시글락. 아직 왕이 되기 전에 시글락. 이 시글락은 블레셋 땅에 있는 한 도시예요. 동성. 이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로 피난가 있었을 때 그 블레셋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왕도에 같이 임금님하고 같이 있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도시 하나 주어가지고 나를 거기 거하게 해두십시오. 했더니 시글락이라는 그 성을 줘가지고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거기 거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는데 한 번은 다윗이 잠깐 그 전쟁터에 나간 틈을 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글락에 있는 재물을 다 뺏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와가지고는 그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600명이 다윗하고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서 400명은 다윗을 쫓아서 같이 아말렉을 쫓아갔고 200명 사람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남아 있었는데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다 타파하고 뺏겨던 것을 다 다시 빼앗겼던 것을 다 다시 구해가지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말렉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이 다윗을 쫓아갔던 400명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200명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가서 그 아말렉하고 전쟁하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나눠줄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했고 근데 그러면 2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돌려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런 게 아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그냥 우리 시글락에 남아가지고 여기 있는 제사를 돌보고 있던 사람이나 똑같이 그 노획물을 분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규율을 정해가지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은 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선교지에 직접 나가가지고 이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나 또는 여기 남아가지고 여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이 헌금을 하는 것이 너희들 잘했다 하고 칭찬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직접 이 선교의 최전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나 뒤에서 후원하는 것이나 사실은 똑같이 이 선교사의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특별한 교회였어요. 선교 헌금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교회였고 또 보면은 이 헌금하는 일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칭찬을 서너 번 들었는데 여기 이제 빌립보서 자체에 나오기도 하고 또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는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 마게도냐에는 그 빌립보가 있는 그 지방을 가리켜서 마게도냐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또 이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줬다. 그리고 근데 더 좀 상세하게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을 찾아보세요. 8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네, 아멘. 여기 보면은 여기 마게도냐 교회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 마게도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라는 시가 있는 그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마게도냐 교회라는 말은 이 빌립보 교회를 말해요. 빌립보 교회.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헌금을 하되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이 사람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흥청망청 해가지고 자기 돈이 많은 중에서 남은 돈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2절에 보니까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는데 성경을 하는데 어떤 가운데서 했느냐면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 했다고 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빌립보의 교회가 그렇게 형편이 재정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극한 가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중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사도 바울의 그 비용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웠다. 그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라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헌금에 대해서 기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 계셨는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성전 그 헌금기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걸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좋은 옷 입고 글쎄 비싼 옷도 입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치장도 하고 들어와서 딸랑딸랑 해가지고 그 헌금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죠? 그랬다가 어떤 과부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렙돈이라는 거는 그 돈의 단위 중에서 아마 가장 작은 단위였던 것 같아요. 그 두 렙돈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헌금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조금 일부 해가지고는 헌금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에 있는 것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헌금했다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것 중에서 귀중한 것을 드려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쁘게 말씀하는 게 되겠죠. 제가 아는 어떤 그 교회가 있는데 한국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오래전 얘기예요. 그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그 건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 건축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이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을 모시다가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의 그 설교가 뭐냐면은 우리의 옥합을 깨자라는 설교였어요. 우리의 옥합을 깨자. 이 옥합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 번은 어느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마리아가 들어와가지고는 자기의 그 옥합 말하자면 자기의 그 재산을 어떻게 이 사람이 모았냐면 여자가 거기에 그 향유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담아놓은 그 그릇이 옥합이에요. 옥합.
옥합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는 자기 옥합을 깨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예수님의 말하자면 그 장사를 갖다가 준비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뭐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닌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여자는 내 장사를 준비한 그 일을 했다 하면서 이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또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여자가 옥합을 깼다는 거예요. 옥합.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깨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바쳤단 말이에요. 이 헌금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자기들의 그 극한 가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하되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했다 한 게 여기 지금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4절 고린도후서 8장 4절 3절부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네, 이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원하여 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 그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은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너희들 교회는 형편도 어렵고 가난한데 뭐 나한테 이렇게 자꾸 헌금 보내지 마. 그냥 기도만 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교회 측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그 말씀 전하는 사역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제발 우리도 이 선교 사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참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해가지고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성경복음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막 그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 베깅 우리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해가지고는 참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하고 이 빌립보 교회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끈적끈적한 진한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아까 빌립보서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른 교회들한테는 뭐 고린도서나 뭐 이런 다른 데 보면은 항상 쓰는 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막 주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미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다 인정해 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은 servant라는 말이 아니라 slave라는 말이에요. slave.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냥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 하면은 상당히 그 대단한 인물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가령 모세 한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 1장 1절 2절 네, 1절, 2절. 목소리 크신 분이 320페이지. 일장 1절,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여기 보면은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붙였고, 또 나중에 보면은 누구한테 이 종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은 이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구약에 나중에 보면은 다윗을 갖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또 예레미야나 그 아모스에 보면은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주 제한된 사람에게만 쓰던 그 말을 이 시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약에 와서는 특별한 그 사람들에게만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도 속했습니까? 아멘. 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야. 구약 시대에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특별한 선지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러줬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종이라는 그 명칭을 받았을 때 여러분이 좀 뿌듯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한 곳에만 더 찾아보고 지나가면은 베드로전서 2장 16절.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오늘 그 정도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빌립보서의 그 내용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교회 안에서 아까 그 순두부 같이 생긴 순두개하고 유오디아하고 이 중요한 여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낮아져요. 오늘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리고 빌립보서를 또 차차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또 얼마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도왔던 것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사역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구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긍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